최근 그러니까 2022년 4월 15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애장통합 기아대책이 함께 이렇게 1,500여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죠. 먼저 20에서 30대 청년들, 그 청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바라는 점,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나왔는데요. 하나는 성도 간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세대에 적합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변해야 할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사 결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야 할 교회 문화에 대해서 과도한 헌신 요구를 변해야 된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문화, 위계 질서가 변해야 된다라고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조사했는데요.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이겁니다. 성도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점하고 이 장년들이 바라는 점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2022년 4월에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나 장년이나 모두가 성도들 간의 좋은 교제, 또 좋은 설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의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은 또 아마 또 달랐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아마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인가를 바라듯이 또 교회도 성도들에게 또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는 또 성도들 서로에게 또 바라는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바라다 보면 이제 또 좀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또 부모는 또 자녀에게, 또 자녀는 또 부모에게 또 바라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바라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있다면은 주님께 바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이 말씀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이미 8장 끝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마가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에 초점을 맞춰 기록을 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기록한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이 제자들 중에 둘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가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나귀 새끼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마지막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곧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는 겸손, 이 겸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는 상황,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비천한, 고난을 당한 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곧 고난 당할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을 당할 자신의 모습을 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반면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무리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무리들의 환호성이 넘쳐나는 거죠. 이 광경은 흡사 왕의 행차, 왕의 즉위식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왕이 행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의 행차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 왕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왕께서는 가장 위험 있고 좋아 보이는 큰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겸손의 왕이신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그 외침, 그 환호성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침이 아닌 무슨 외침입니까? 그들의 외침은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 즉 정치적 메시아를 환영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오직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환호하며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무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않고 고난받으실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모든 이방 세력들을 물러내고 공의를 실현해서 제2의 다윗 왕,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왕을 환호하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친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면에서의 해방만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환호했던 무리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자기들이 바랬던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같은 입으로 다른 외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국 회복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환호하면서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완전히 다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 자기들이 바라는 왕,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환호하며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으로 고난의 그 길로 들어서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혹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참 정말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 아닌 거라는 사실을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쳤던 무리들과 같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참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떠한 관심도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이 오로지 내가 원하고 오로지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과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원했던 기도의 결과, 내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 때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한 입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외쳤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혹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구했는데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외침을 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뜻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은 것입니다. MBC 청와대 출입기자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9시 뉴스 앵커까지 했던 화려한 경력을 가진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는 조정민 목사님이신데요. 지난해 2021년 7월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압병동에 입원해서 2주간 강제 격리를 한 그때 거의 90% 정도가 폐가 섬유화되고 산소 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거의 위독하다고 했고 숨을 이렇게 쉴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했던 말이 그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이해가 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폐가 한 60% 정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 문턱까지 갔던 이 목사님과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기자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내가 바라는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먼저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 그 예수님.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를 환호하며 외쳤던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뒤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할 때마다 그냥 한 노래의 그냥 가사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 우리 주님의 뜻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찾고 그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